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신 채로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다른 제자와 베드로가 쫓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가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베드로를 데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그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집니다. 자, 베드로는 또 다시 한번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요. 또 세 번째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든지 결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출동하고 천부장이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이 보낸 유대인들의 아는 사람들이 함께 가서 예수를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결박하신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그렇게 데려갑니다. 자, 안나스는 우리가 알듯이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AD 6년부터 15년까지 그렇게 유대에서 대제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직을 그렇게 스스로가 물러난 게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박탈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대제사장직을 자기 사위, 오늘 나오는 가야바지요. 이 가야바와 아들 5명에게 이것을 물려줍니다. 물려주는 어떻게 물려줬냐? 자기가 그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안 되니까 로마에 어떤 청탁을 넣습니다. 자신이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을 때도 로마에다가 엄청난 그런 청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자기를 이어서 아들들과 사위가 대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또 그런 청탁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위가 원래는 그죠? 레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이 시대에는 이렇게 로마라는 정권을 이용해서 또 돈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분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 해에 오늘 성경 나왔듯이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에서 물러났지만 실제적 이 실권을 가진 사람은 안나스였습니다. 사위도 대제사장이 재직하고 있고 또 아들들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은 이렇게 안나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경보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다른 제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신을 표현할 때에 계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제자, 그죠? 그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의역해서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은. 자, 안다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친밀한 관계라는 뜻을 가진, 그죠? 그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뭐 친척이다, 아니면 친구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친구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아마 친분이 있는 친척 관계인 요한이 그런 관계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자신은 뭐 그 친척으로 그 집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누가 제지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들어가서 안에서 상황을 살핀 다음에 여종에게 얘기해서 이 베드로를 데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속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즉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박당함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죠? 그 예수님의 그 사명 때문에 이제는 결박을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오셨고 세상을 위해서 오셨는데, 즉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에 따라서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뭐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거 앞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박당함이 생기는 겁니다. 붙잡히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잖아요. 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생명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결박하는, 그리고 죽음으로 내모으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왔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삶을 살았습니다. 결박당하심을 통하여서 결국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자기를 다 내어놓아야 되는, 그러면서 결박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삶을 완성하시는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결박당하실 것을 아셨잖아요. 그리고는 결박당하실 것을 아셨지만 그 모습에 있어서 불평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결박당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어떤 환경에, 관계에서, 그죠? 수없이 많은 어떤 죄를 통해서 우리도 결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에 결박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에 결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결박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이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결박,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고난은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결박이 이제 나에게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묶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이 묶일 수도 있고요. 결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렇죠? 그렇게 숨도 쉬기 힘들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원망을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데도,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충실히 살아가는데도 왜 나에게 일어난 이 삶의 환경은 늘 여전히 이렇습니까? 왜 해결되지 않고 묶여있고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결박을 당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결박을 당하십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제자로서, 또는 아들과 딸로서, 또는 종으로서, 아니면 친구로서 우리도 당연히 결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 내가 결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가신 이 길을 함께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결박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결박을 당합니까? 왜 결박을 당합니까? 왜 결박을 당하는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당하는가?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결박을 당하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당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결박을 당해도 그래도 내가 끝까지 지켜가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도 아픔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자, 안나스의 신문을 예수님 받습니다. 안나스의 집 뜰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제자들과 그 교훈, 과연 너는 무엇을 말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트집을 잡는 거예요. 어떤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구나.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정통 교는 유대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 이것이 정통 종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 정통 유대교에 반하는 어떤 다른 것을 가르쳤다. 그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 너의 제자들과 너는 어떤 단체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내가 전한 사상은 무엇이냐? 사상.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말에 실수가 있어서 작은 하나라도 자신들의 교리에 비추었을 때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확대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죠?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잡았던 게 뭡니까? 신성모독을 잡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아버지라는. 나의 아버지라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결국 뒤집어 씌우잖아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 안나스가 묻는 질문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공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숨기거나 비밀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에서 가르쳤고, 그죠? 세상 누구에게든지 뭐 다 알 수 있는 회당에서 가르쳤고, 은밀한 곳에서 나는 소곤소곤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 이 땅에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그 빛된 자신의 모습만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구속의 복음, 십자가, 구속사의 말씀만 전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나세는 자신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나세가 얻은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받았던 것도, 그죠? 로마라는 어떤 힘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자신뿐 아니라 자기 사위, 자기 아들들, 그들에게 똑같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물려주면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로마에다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나스가 누렸던 게 뭡니까? 유대 땅에서 정치, 경제, 이것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뭐 종교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또 가장 큰 게 어떻습니까? 성전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상을 엎으셨던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소한 하나까지 다 어떤 이권을 가지고 성전에 생겨난 수많은 그런 이권을 어떻게 보면 강탈하는 그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승인된 도둑질을 하고 있었던 그 삶을 살았던 이 안나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신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예수님에게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가야바가 얘기했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1장 5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를 다 어떻게 살릴 수 있다면,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구속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우리가 로마라는 나라에서 평안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가야바. 결국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 무리 속에는 이미 그렇게 의논이 되었지만, 그죠? 자신들의 악이, 세상의 악이, 사탄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함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죠? 아픔이 생겨날 수도 있고 고난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결박당하는 아픔과 고난, 또 자기의 그러한 삶과 상관없이 어떤 그러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탄압하는, 때로는 그렇게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아픔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아픔과 고난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희망이,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흑이 드리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드리워진 이 암흑이, 이 어둠이 언제 끝날까? 라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시키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죠? 나도 그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로 인해서 생겨나는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겨나는 고난과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붙잡고 견뎌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분명히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도 고난과 아픔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 권세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죠? 직장에서는 직위가 권세가 될 수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직분이 권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가 권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나에게 있는 권세는 무엇인지, 그 권세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과 아픔 속에서, 상처를 받는 삶 속에서 그럼에도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100% 죄인인 것을, 또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물었습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니다. 또 그 불을 쬐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를 잘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고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이 말고의 친척 중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때 또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도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지금은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신의 말로, 삶으로 절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라고 철저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연약하고 미천한 여종 앞에서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표현한 곳도 있습니다. 정말 철저히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 모습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을 보면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딱 자기가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뜰에 있던 주님께서 그죠?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눈과 자기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22절, 62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외친 베드로와 같은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란 거예요. 베드로만 모른다, 나는 아니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이 살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어떤 속해 있는 어떤 친목단체나 이런 데 가면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요. 정말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부끄럽고, 그죠? 예수님에게 어떤 치욕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자신의 삶의 행위들 때문에, 말들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베드로와 똑같이 100% 죄인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일어선 것 같지만 곧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장담하고 큰소리 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늘 큰소리 칩니다. 절대 나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주어진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그 삶에 빠져 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장담합니까? 무엇을 장담하고 있습니까? 결코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다 넘어질 인생들이고 다 도망갈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젊은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알몸으로 배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군인들과 사람들이 위협하니까 그 옷을 배 헛이불을 벗어 던지고 이제 알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손절하고 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바라본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눈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결국 베드로와 같이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대우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죠? 너는 돌이킨 후에 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100% 죄인이다. 나는 연약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빨리 돌이키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말씀만 붙잡고 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연약한 인생이란 것을 인정하십니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는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살면서도 내 합리화가 있잖아요. 자기 합리화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어떤 합리화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합리화를 하는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삶에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순종함으로 묵묵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